영적인 변화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의 어두운 영적 세력 DNA는 과연 개조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청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것입니다. 최근에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흔들렸던 여러 도시의 길거리들과 기관들을 방문하며 도시를 변화시키는 가장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이유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여정으로 데려가기 위해 수년간 도시의 변화를 연구해온 저명한 조사 연구가 조지 오티스 주니어와 합류하겠습니다. 도시의 영적인 변화라는 개념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갈등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 갈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관찰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인생 경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규모의 교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지 또한 물어보면 그들은 특정한 예를 들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강력하게 널리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타당한 생각일까요? 나는 여러분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적으로 변화된 4개의 도시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4개의 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임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빛나도록 아름다운 예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마약 중심지로 잘 알려진 곳이죠. 그것과 더불어 모든 폭력, 부패,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이 있는 곳입니다.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죠. 이곳은 콜롬비아, 브라질, 또 페루의 아마존입니다. 이곳은 많은 실험실들과 코카인 공장들이 있는 곳이죠. 말시와 랜디 맥밀라는 칼리에 20년 넘게 살아온 베테랑 사역자들입니다. 적어도 10년을 도시의 악명 높은 마약상들의 그늘 아래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약 조직의 무모한 지배로 초래된 파괴적인 결과를 보아왔고 그것을 목격해왔습니다. 불법 마약으로 번 돈이 1980년대에 칼리에 유입되었을 때 코카인 상대는 맥밀란스의 호합한 주택 전체 블록을 구입하면서 부유층으로 이사 들어왔습니다. 랜디 씨, 이 오른쪽에 있는 이곳은 아주 참 놀랍군요. 벽이 20에서 25피트 정도로 높은데 여기 누가 살았습니까? 호리웰라 로드리게즈 가족인데 칼리 마약 조직 우두머리들이죠. 그들이 나라 전체에 걸친 코카인 수출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매달 5억 불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죠. 보통 매달 그렇게 했대요. 아무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엔 그 사람들에게는 보안과 벽이 전부였어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렇군요. 예. 수년 동안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럽으로 1000톤 이상의 코카인을 수출하는 세계의 가장 큰 코카인 수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마약 집행기관은 칼리 마약 조직을 역사상 가장 크고 부유하며 가장 잘 조직된 범죄단체라고 부릅니다. 수십억 불의 재력을 가짐으로 인해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죠. 특히 칼리 자체 안에서요. 그들은 전 사회, 경제, 정치 상황, 그리고 많은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지배했습니다. 끔찍했어요. 그 당시 칼리 안에서의 마약 불법 거래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죽었어요. 만일 당신이 운전하고 다니는 중에 어떤 대결이 그곳에서 벌어지면 당신과 운전자가 죽지 않으면 그것이 기적이었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걸어다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칼리에서 5사람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마피아들의 행위를 공공연히 비난하다가 많은 기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정치 결정들이 마약 불법상의 돈으로 인해 조정당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정말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 지대는 칼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1200개 부동산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때 그렇게 공포를 주던 거리들을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은 칼리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에 대한 간증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다른 모든 영적인 변화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는 중보자들의 마음에서부터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리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스 루이벨과 그녀의 남편 홀리오는 1978년에 칼리에 왔습니다. 그들은 도시 전역에 자리 잡힌 엄청난 어둠에 그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홀리오는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 원수들의 지배력이 끊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아무도 이 일을 하기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간에 정말로 연합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기도할게요.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목사님들의 협회는 단지 한 박스의 소리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목사님은 각자 자체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무도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논쟁 뒤에 홀리오는 벌써 약할 대로 약해진 목사님 협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신도 불일치에 한몫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화낼 자격이 없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깨달으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나는 절대 화낼 수 없다라고 말했었죠. 홀리오는 목사님들에게 돌아가 그들의 용서를 간청했습니다. 도시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어둠에 당면하고 있을 때 불일치로 계속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국제단체들뿐만 아니라 칼리 마약 조직에 반대하는 콜롬비아 정부가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과 관련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뿌리를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지역교회들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랜디가 도시의 지도들을 나눠줬어요. 도시를 여러 구역으로 또 지역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지역에 따라 나누고 그들이 사는 이웃에 따라 나눴습니다. 또 반복해 재발생되고 있는 문제들과 그들 지역 안에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목격하고 모든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의 골치 아픈 발견은 그 도시가 깊이 신비주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마약 상인들조차도 신접한 자들과 악령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비주의적 의식에 매우 강한 뿌리를 두고 있었고 무속 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돈으로 얻은 힘을 제쳐놓고라도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그들이 도시 전역의 특정 강력한 진을 언급하기 시작할 때 칼리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저녁 연합 예배와 기도로 모이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맨 처음 문제는 사람들이 안 될 것이라고, 안 올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으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해하면서 담대히 행하기로 했습니다. 95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온 밤을 지새며 철야 기도를 했어요. Did you feel the mountains tremble? 그리고 그들은 정사와 권세들을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연합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요. 그 당시 시장은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칼리를 위해 기도했고 칼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도시의 권위자 시장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성령께서 도시 안에 행하시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 후 48시간 동안 일간신문 표제는 살인사건 없었음을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칼리가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없이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신문에 보도될 정도의 살인사건은 하루에 15건 이상씩 있곤 했죠. 이런 주요한 기도 행사들 뒤에 연합된 기도 행사들이 계속됐고 우리가 그 결과들을 보기 시작할 때가 이때쯤이었죠. 11구에 맨 처음으로 한 마약 상인이 검거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계셨죠. 제일 처음 철야기도에 의해 만들어진 영적인 역동하는 힘의 격려를 받아
교회 지도자들은 도시에 있는 가장 큰 장소를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5만 5천 명을 수용하는 파스쿠알 구에로 축구 경기장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교파를 초월하여 모인 6만 명 이상의 교인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보상되었습니다. across denominational lines. During the summer 1995년 여름 동안 콜롬비아 정부는 전속력으로 마약 상인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6,500명의 정예 특공대들이 마약 조직단의 간부급 지도자들을 일시 검거하기 위한 명령을 받아 칼리로 파견됐습니다. 7명의 최고 우두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9개월간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6명은 몰락됐습니다. 칼리시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었습니다. while Julio was 훌리오 루이발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뒤에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angry over disputed property rights, threatened to kill him. 그래서 훌리오는 앞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식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있었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해가 너에게 가해질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해 칼리의 부흥이 싹트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밤 우리가 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목사님들 협회 위원회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 다른 목사님들과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리한테 내려달라고 했어요. 운전사는 아닙니다. 문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그냥 여기 내려줘요. 나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는 차에서 나와 교회 쪽으로 걷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청부살인자가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나는 전화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훌리오를 죽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수가. 어떻게 그들이 목사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난 단지 그가 다쳤다고 생각하면서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훌리오는 아기같이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떠들썩하고 활동적이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훌리오가 그곳에 아기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내게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시체는 아직 길바닥에 있었죠. 그가 총을 맞은 곳에서 머리 주변에 흥건히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구절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 그의 몸 곁에 앉았을 때 내가 거룩한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 당신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셨던 일이고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수백 명의 크리스천들이 훌리오의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서로에게 말도 안 하던 많은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모든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와 서로 얼싸안고 이제는 우리 사이를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연합할 것에 대한 서약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연합에 대한 서약은 대략 200명의 목사님들에게 확정되었고 도시의 연합 철야기도의 중추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 도시에 절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극적으로 부패가 줄었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마약 조직체들은 산산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연속되는 36개월 동안 약 6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하시기를 온 밤을 지새며 철야기도에서 간구했습니다. 수천의 열광적인 예배자들이 그 경기장을 밝히는 동안 보안 스태프들은 추가적인 15,000명의 참가자들을 문에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기가 꺾이지 않은 채 이 늦게 온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찬양 행진대를 만들어 수시간 동안 그 경기장을 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경기장에서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콜롬비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미국, 유럽,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과 중보자들이 증언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And we can see that God's moving, a mighty will through the nation, and young and old will sons of Jesus. Bring what you heavenly gates, prepare the way of the risen Lord. A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칼리에 임했을 때 많은 저명한 시민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라파엘 아라우조 가메즈는 콜롬비아의 유력한 스포츠 해설자입니다. 몇 년 동안 그는 그 경기장에서 축구 선수권 대회 경기를 방송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6개월 전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전 그때부터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해 왔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흥분을 그 축구 경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요. 축구 경기 때는 그저 잔뜩 소리치고 고함 지르는 것뿐이죠. 아, 네. 그렇지만 여기선 마음으로부터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지난 6개월간 당신은 그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상당히 달라졌어요. 많은 변화를 겪었지요. 마리오 지네테는 저명한 검사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강사로서 라틴 아메리카에 걸쳐 그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다양한 뉴에이지와 자립기관들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었죠.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참 평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제가 영적인 어린아이지만 그 대답이 이 성경책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리오의 새로운 열정은 하나님의 길을 배워 미디어를 통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곳으로 옵니다. 그들이 생각해본 모든 길은 항상 막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라. 무언가 해답이 있음이 분명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답이 있다고 말이죠. 당신은 영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도시의 관계자들조차도 복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합니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목사님들 협회 회장에게 우리 정부는 더 많은 당신과 같은 정직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도시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사용료를 내라고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지금은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칼리의 전통적인 행사에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원했고 시 관련자들은 그 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에게 22,000석의 벨로드 로메를 임대료도 받지 않고 주었을 뿐 아니라 광고, 음향 시스템 지원, 그리고 보안까지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열림은 사회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더 이상은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웃을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화 가운데 올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이었죠. 요즘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존중하고 흥미를 보입니다. 폭발적인 교회 성장은 도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죠. 목사님들에게 그들의 전략을 말하라고 물어보시면 그들은 우리는 계획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의 그물을 올리느라 너무 바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한 교회는 35,000명 이상을 받고 있죠. 그들을 다 한 번에 교회에 수용할 수 없어서요. 주일날 7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예배가 있고요. 9시에 한 번, 11시, 오후 1시, 3시, 5시, 그리고 밤 7시에 예배가 있죠. 특별히 이 교회는 정말 폭발적이죠. 예. 이러한 일은 도시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칼리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배고파하고 있죠. 버스에서 또 길거리에서 아무한테나 또 당신이 가는 곳곳에서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이 그들의 연합과 뜨거운 기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과정으로 전도의 장벽들이 무너지면서 회개와 용서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지금은 교회가 상당히 연합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도시 가운데 운행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법적인 돈과 또 마약 상인들과 또 부패로 지배되고 조종되어지던 도시 칼리를 선택하신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리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도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또 이 세상에 있는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지역 사회들이 회개만 한다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굴리오 루이발이 사망 전에 예언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가족이 교회의 새로운 연합을 축하하고 사람들의 무리가 그리스도께 계속 나아올 때 그들은 위로받고 또 그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저희에게 맡겨주셨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자로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단지 그분을 위해 죽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것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비전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안에 있어요. 홀리오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할 때까지 나는 불멸한다고 늘 말하곤 했어요. 홀리오에게 지금이라도 한번 그 일이 가치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시면 그는 물론이지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것에 대해 제가 이 밤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칼리와 콜롬비아뿐 아니라 오늘날 전 지구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교회가 장차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저는 그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안부는 아주 나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역사를 가진 곳이었죠. 살인, 강간, 폭력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도시는 성장하지 않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쁜 평판으로 인해 아무도 이곳에 오길 원치 않았거든요. (1980년대) 말까지 이 처참한 나이로비 주변 지역은 케냐에서 가장 위험하고 억눌린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술집들과 밀주를 만드는 곳이 교회와 식료품 가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알코올의 물결에 힘입어 키안부의 범죄율은 전 국가적으로 가장 심했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여자들은 해진 후에 감히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키안부로 발령받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쳤죠. 6만 5천 명이 사는 이 도시에서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도 20-30년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지친 한 목사님이 이 상황을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설교하지만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1988년에 주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키안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회 사역자인 토마스와 마가렛 무디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안부로 불렀을 때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악명 높은 사역자들의 묘지와 같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나이로비에 사는 사역 동기생들은 이 아이디어 전부가 미친 짓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디 부부는 키안부를 영적으로 묶고 있는 근원을 알아내어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며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6개월간 무디 부부는 열렬한 기도와 부지런한 연구에 자신들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을 잡고 있는 주술의 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케안부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마마 제인이라는 유력한 여자와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 여자는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가정했고 그녀의 점집을 임마누엘 의원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주술 그 자체였습니다. 마마 제인의 단골 손님들은 운세를 점치러 오는 도시 고위층 사업가 또 정치인들을 포함하고 있었죠. 케안부가 강력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깨닫고 무디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6개월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 영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도시의 영적인 힘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요. 이 교회를 포착해 토마스는 처음으로 5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첫 주 마지막에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치유와 회개의 역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청에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 토마스는 그의 회중을 가까운 건물 지하로 옮겼습니다. 24시간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장소는 기도굴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죠. 이러한 전개로 곤란하게 된 마마제인은 목표를 정해놓고 주술을 사용해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중압감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일은 장로들이 교회 밖에서 마마제인의 부적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되었죠. 마귀의 영향력과 상대하고 있음을 깨닫고 신자들은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 아침에 손을 들고 그녀가 구원을 받든지 그 도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마마제인의 모든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몇 주가 못되어 그녀는 짐을 싸 이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기안부를 지배하던 주술의 능력과 그 권세가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도시 위에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나가기를 무서워하던 것이 이제는 나라 전역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지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술집들은 문을 닫고 교회로 개조되어 갔죠. 도시는 번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실제 변화를 보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은총과 번영.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키안부입니다. 지금 키안부는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나이로비로부터 사람들이 그곳에 집을 사려고 떼지어 모여듭니다. 인구가 30% 증가했습니다. 회신자들의 숫자도 극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믿음의 말씀 교회로 알려진 키안부 기도굴 교회는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확장됐습니다. 전에는 평균 30-40명 정도밖에 안 되던 교회들이 있던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증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인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창녀들, 강도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성공의 비결은 기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곳에서 엄청난 많은 기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껏 얻은 것을 유지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지요.
매일 400명 이상의 중보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아침 6시부터 그 일정이 시작되죠. 그들은 그 기도 모임을 아침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에다가 금요 철야 기도와 폭풍의 기도 작전이라고 불리는 수요 저녁 예배가 더해집니다. 기도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굉장한 힘을 의미합니다. 변화시키는 힘이죠. 저는 기도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키안보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은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많은 사단 숭배, 주술이 있었습니다. 우리 골짜기에는 문선명교, 모아리시 마에시 요기, TM을 가르치는 시설, 그리고 사이언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이 미국 서부 쪽에서 마약 제조 중심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을 안에 잘못된 경쟁의 힘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사냐신토산 근처에 있는 은퇴자 전용 주거지역은 목사님들의 무덤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이 골짜기로 들어와 방해받지 않으려고 했죠. 느슨한 생활 밑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문제들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컬트와 신비적인 행위로 깊이 씨 뿌려져 있었습니다. 컬트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후 청소년 갱들은 수세기 동안 사냐신토 힘의 근교를 병들게 했습니다. 골든 휴스턴의 사냐신토 하나님의 성회교회는 그 마을의 가장 악명 높은 1번거리 갱들이 사는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1번거리 갱이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자 그대로 세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1번거리 주변은 너무 위험해서 경찰도 확실한 지원 없이는 그곳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한밤중에 우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2시나 3시경이었죠. 골드는 그 교회에 만행이 저질러졌던 어느 날 밤 즉시 갱들의 파괴적인 본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지하에는 많은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경찰이 누가 그 창문을 깨뜨렸는지 우리에게 말했고 그것은 사냐신토에 있는 갱 조직의 중심자로 길 건너 마주보는 곳에 사는 그 가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의 골짜기는 주요 마약 센터였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으로부터 9개의 마약 실험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건조한 기후, 외딴 지역, 그리고 눈을 감아주는 경찰들로 인해 덕을 보고 있었죠. 전 실제로 경찰관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의 경찰차에다 저 대신 마약을 운반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써니는 가끔 주어진 달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공급할 메스를 제조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많은 가루들이 석고제로 가정되어 트럭에 실려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히멧의 영적 전환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베킷 부부나 휴스턴 부부도 초기에 이 골짜기에 대해 열광하지 않았죠. 저는 결코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뚝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것 같았고 골짜기에 가장 가까운 간선 도로로부터 18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죠. 제 아내 수장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골짜기에서 불러내 주실 때를 기다리며 감정을 쌓아놓고 풀지 않았습니다. 휴스턴 부부는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짐도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에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거리를 운전해가면서 교회를 한번 보고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내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너의 남은 인생을 이 골짜기에서 보낼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악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관심도 없는 또 일부가 되기도 원치 않는 골짜기에서 내 여생을 보내라니요. 하나님은 아니야, 나한테 계획이 있다. 만일 네가 이곳에 헌신만 한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키 부부는 마을 가쪽에 있는 묘지 지역의 땅을 구입하므로 히멧을 떠나라고 재촉하는 목소리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 땅이다. 나는 이제 시작할 것이고 바로 이곳이 나의 헌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 베킷은 근처 가까운 산장에서 몇 명의 남자들과 연합해 한밤을 기도와 금식하며 보냈습니다. 그것은 막강한 경험이었죠.
우리는 우리 골짜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계의 어떤 것을 만지게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인 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사자들은 그 지역 사회를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정보들을 중보 기도자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자들은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돕기 위해 영적 지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는 그 정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도시의 영적 문제 지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중보자들을 모아 이것들을 공략하라고 말입니다. 곧 이런 지식을 가진 중보자들의 연합은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때는 유협이었던 컬트의 멤버들이 인구 1%의 10분의 3 이하로 줄었습니다. 사이언스 교회는 아직 남아있지만 많은 다른 그룹들은 오래전에 다 사라졌습니다. 초월 명상법을 가르치는 시설은 문자 그대로 불타버렸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그것의 철거를 위해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 골짜기 왼쪽에 있는 산에서 소규모의 불이 일어났죠. 그것은 TM 기관만 태우고 양쪽에 있는 건물은 손도되지 않았습니다. 갱도 또한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3교대 근무로 밤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 또 야간 교대를 하고 밤새 술집들이 있는 중심 거리에 진치고 이 싸움에서 저 싸움으로 다니며 사람들을 감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 전 일본과 갱 두목이 골든 휴스턴 교회의 아침 예배 중에 갑자기 중간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설교하며 서 있었고 이 갱두목은 문신을 하고 강한 힘으로 강단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가 아주 가까이 올 때까지 설교했고 그는 멈춰서 나를 보면서 나는 지금 당장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악명 높은 일본가의 갱집에 사는 모든 거주자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처음 일은 교회 벽들에 한 낙서들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의 가족들이 죽게로 오며 그 아이들이 마약에서 나오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전 가족, 모든 아이들,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약과 갱의 속을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는 건 정말 놀라워요. 소니에 따르면 헤멧의 마약 장사는 7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많은 감사를 돌립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마약 기업체를 인수해놓고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소니 자신도 살인을 하러 가는 길에 성령께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목표한 사람을 만나러 운전해 가는데 그의 운전대를 무엇인가가 주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밥 베켓의 거처교회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음장치를 한 권총을 담요로 싸 의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맙소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결국 이 기도 모임에 걸어 들어가게 됐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소니가 집을 향해 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행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그는 누구나를 위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약상들과 갱 멤버들은 헤멧 골짜기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자 수는 10년 전에 비해 배가가 됐습니다. We lift up a shout, a victory shout. We'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our mouth. 지금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 감독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하는 말은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각이 심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문을 닫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베켓은 지금 30%의 경관과 많은 수의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코치들과 교장 선생님들이 신자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모등학교 관할 스텝 지원자들 중 85% 가까이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름만 대십시오. 하나님께서 학교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한때는 남들이 조롱하는 학군이었고 아무도 사냐신도 학군의 학교로는 그들의 아이를 보내기 싫어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적을 냅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전역에서 가장 낮은 중퇴율을 가진 학교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또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곳이 되었고 영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승리하여 선을 긋고 우리는 이 도시를 다시 찾았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돌로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지금 교회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설교단을 바꿉니다. 오순절 교회에 침례교 단 사람들이 오고 그 반대로도 합니다. 루터교와 주교와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느슨한 실 대신 이제는 옷감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최근 3, 40개의 해외 지역 교회들은 소망으로의 인도 크리스찬 단체를 함께 지원했고 그곳에서 수천의 지역사회 시민들이 무료로 음식과 옷 그리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섭취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골짜기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빌딩 벽 안에서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감동되어 300명 이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이 일은 굉장합니다. 저는 와서 반응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절대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단지 어떻게 내 교회를 다스리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답해야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이 도시를 섬겼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성장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한 일이죠. And here we see that God you're moving. The time of Jubilee is coming. When young and old return to Jesus. 헤멧은 완전한 마을이 아닙니다. 그러나 헤멧은 확실히 변화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지역 사회가 아닙니다. 알모론가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빈곤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력, 무지함, 주술, 신비주의, 우상숭배 등이었죠. 몇 킬로미터를 가면 우리는 알모론가 시내로 진입할 겁니다. 도시의 2만 명가량의 거주자들은 조상 숭배 제사의 끈을 끊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모론가는 오늘날 과테말라 전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번성하는 도시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모론가를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한 예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죠. 20년 전만 해도 알모론가는 어둡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빈곤과 폭력과 무지함으로 고통받았고 그것과 더불어 알코올은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아침 7시에 알모론가를 갔었다면 당신은 완전히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감옥이 많았습니다. 산티아고의 경찰서장 도나토는 사람들이 항상 싸우곤 한 것을 상기합니다. 관계자들은 감옥을 지었으나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넘치는 죄수들은 정기적으로 근처 도시에 버스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은 두드러진 일이었죠. 저는 자기 남편이 만일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자신을 때리고 또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하는 한 여자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노 리스카시오 목사님은 알모룬가의 영적인 변화에 기여한 주요 지도자들 중 한 명인데 그 또한 비슷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컸습니다. 제 아버지는 때때로 40-50일 연속적으로 술을 마셨어요. 우린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단지 조그만 토르티아와 작은 커피 한 잔 정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곤과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파스쿠알 바일론, 죽음의 신, 그리고 막시몬과 같은 전통신들을 섬겼습니다. 막시몬은 알모룬가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이었죠. 스페인 사람들이 500년 전에 과테말라에 왔을 때 원주민들이 많은 것을 협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들이 절대 협상하지 않는 것은 막시몬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우상이었죠. 그래서 협상하지 않은 거죠. 이 혼합주의는 막강한 진을 형성했습니다. 비록 막시몬은 나무로 만든 마네킹 형태를 가졌지만 그 배우의 영은 알모룬가 사람들을 강력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로 만든 탈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을 묶는 강력하고 끔찍한 영적 요새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 동안 복음은 잘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지역 교회들은 돌 던짐을 받았고 바깥에서 전도자들은 보통 막대기나 돌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전도하는 크리스천들은 경멸받는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한 번은 6명의 남자가 마리아노의 목으로 총포신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조용히 주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방아쇠는 당겨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죽음에서 건져진 리스카스의 목사님은 그의 구역 식구들을 기도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이제는 폭력과 미신 그리고 빈곤의 억눌림을 깨뜨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자들이 하늘로 그들의 간구를 올렸을 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우린 주님께 당신의 말씀이 우리는 머리이지 꼬리가 아니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스운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에 3-4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토요일 철야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것이 문을 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기사와 이적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서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Kings and queens will shine. Yes, it's true. And I believe it. 테레자라는 여자에게 아주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설픈 의료 처리 결과로 궤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내장이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죠. 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었고요. 내 몸 전체가 마비돼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죠. 제 아내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우리는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식구들이 가득 차 있었고 이웃들도 밖에 모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동생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죽음의 냄새가 그 집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는 도중에 주님은 저에게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침대 밑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몸의 모든 병이 사라지면서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전 몸에 온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위에 밝은 빛을 봤어요. 그 제 눈을 열어 목사님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제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적을 본 이후 저희 어머님과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극적인 간증들로 인해 수백 명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삶을 바꾸는 것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삶의 변화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복음에 점점 더 매혹되기 시작을 했죠. 19,000명이 사는 알모론가에 24개가 넘는 복음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노 리스카스의 갈보리 교회는 1,200석이 있는데 거의 항상 꽉 찹니다. and is nearly always packed.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교회 성장 하나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알모론가의 번잡한 상업지구를 지나가다 보면 부흥이 가져온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을 알게 되죠. 길거리와 빌딩의 이름들이 성서적인 이름을 따서 붙여져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들이 이것을 믿음의 공공연한 표시로 생각한다면 마리아노는 그것을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모론가는 한때 36개나 되는 술집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그치니까 폭력도 멎었습니다. 20년간 그 마을의 범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죠. 알모론가의 4개의 감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개조된 빌딩은 지금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산티아고 경찰서장에게는 편안한 시절이죠. 도나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감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감옥이 이제 현재 없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 거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었죠. 네, 그렇군요. 마을의 농사 자체도 생명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알모론가 주변의 수확은 건조한 기후와 게으름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땅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비옥한 골짜기가 됐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최상의 야채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1년에 3번이나 추수를 합니다. 그 야채들을 과테말라 또 멕시코 남부와 엘살바도르에 수출하고 있죠. 영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재배자들이 한 달에 4트럭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0트럭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채 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모론가의 채소는 또 하나의 축복이죠. 믿기 위해 이 채소들을 봐야 합니다. 비트는 4-5파운드이고 당근은 이렇게 큽니다. 믿기 힘든 일이죠. 제 팔보다 큰데요. 굉장히 크군요. 네, 굉장합니다. 어때요? 이 야채들의 규모와 이 마을의 1000% 증가된 농업 생산률에 흥미를 갖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구가들은 그들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알모론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죠. 알모론가에 사는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나은 수확을 주었고 또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주님께 계속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를 추수하려면 전에는 60일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40일 정도면 돼요. 지금은 자주 25일 정도면 수확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을 때 야채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일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정적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땅을 더 열심히 가꾸기 시작했고 땅은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큰 벤처 트럭을 현금으로 사고 성경 구절을 장식으로 써서 트럭을 꾸몄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복음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와 미신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정직한 노동에 헌신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욕주의는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어졌죠. 매우 활발하고 호전적인 또 찬양, 예배, 그 밖에 많은 것들에 헌신된 20개의 신교 교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알모론가에 있는 신자들은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와 전도로 어둠의 세력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웃마을이 죽음의 날을 축하할 때 알모론가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입니다. 마을에 거듭난 시장은 시장 광장에서 15,000명가량의 군중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골짜기에 또 전 세계에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치른 값은 거룩과 성결이고 기도와 금식은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준비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하나님과 그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도시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충분하냐라는 것입니다. 알모론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네라고 답합니다. 한때는 우상 숭배, 주술, 알코올 중독, 파괴적인 가정들이 차지하던 지역 사회가 지금은 변화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예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 도시에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셨고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실 세대인 것입니다. 복음의 효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지역 사회들과 도시를 또 우리의 나라들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3개의 대륙에 있는 이웃들을 통한 지역사회 도시 변화의 길을 따라 여행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개인들의 삶과 전 사회 구조를 직접 만지시는 것을 보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얘기들 중 하나도 착오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사회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그분의 임재를 이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합, 거룩함, 그리고 믿음과 겸손입니다. 동시에 참고 인내하는 지도자들의 무리가 나와야 하며 그들의 지역사회를 향한 기도의 비전이 정보를 잘 갖춘 지속적인 중보에 의해 진행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칼리, 키암보, 헤맥과 알모론가에 하신 일은 정말로 놀라웠지만 그것은 단지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We lift up a shout, a victory shout. For we'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our mouth. We've declared war in the name of the Lord. We've laid down our lives that the triumph of Christ may resound in the earth. We lift up a shout,